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에서 함께 보신 후에 박병환 성도님의 가정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 교독하에서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사물의 주인이 베다원의 도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마리아 왕은 무리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아, 너는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에브라임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옥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함께 너희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온 가정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을 더하사 아버지 하시오 저들의 태의 열매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케 하셨사오니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주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에 쓰임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체험케 하시되 하는 사업에 복을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름지게 하시며 닫혔던 문도 열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호세아서 10장 1절로 15절 말씀을 보셨습니다. 호세아서 말씀도 서서히 끝나가는 과정에 있죠. 우리가 호세아서를 한번 그동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1장서부터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 예전에 호세아서를 봤던 때하고는 아마 사뭇 다르게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호세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느껴지고 아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위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위험을 제거를 해야만 합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살인가스의 원료가 되는 시아나나트륨을 태국에서 70톤을 북한으로 사서 가져가려다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70톤의 시아나나트륨을 가지고 살인가스를 만들면은 아마 거의
대한민국 사람들을 거의 다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을 만들 수 있는 밀폐된 공간이라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5천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가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한 15년 전에 일본의 오음 진리교회 이시아라고 하는 장님이 이끌고 있는 그런 불교 계통의 그런 신흥 종교에서 지하철, 동경 지하철에다가 살인가스를 살포를 해가지고 22명이 죽고 한 5천 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살인가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살인가스가 어느 정도 독성이 있느냐면은 0.07mg만 사람 몸에 투입이 돼도 그 사람은 죽는다고 합니다. 0.07mg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저울로도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소량인데, 그거 사람이 코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방독가스를 쓰고 방독면을 쓰고 그래도 이 살인가스는 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살인가스가요, 냄새도 나지 않고 그 다음에 보이지도 않고 무색 무취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가스가 살포돼도 사람들이 퍽 쓰러져 죽는데 왜 죽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독성이 강하고 굉장히 무서운 그런 가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가스를 만들기 위해서 70톤이나 되는 원료를 수입하려다가 그만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군이 두만강 유역에서 이 살인가스 중화 작업을 했는데, 북한 쪽에서 날라오는 이 가스가 살인 성분이 중국 쪽으로 날라오니까 중국 쪽에서 그것을 검출을 해가지고 그것을 중화 작용을 하는 그런 작전을 벌였다고도 합니다. 북한이 왜 살인가스에 이렇게 신경을 쓸까? 굉장히 신경 쓰여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냄새도 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가스가 있으면 매캐한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푸르른 연기같이 퍼진다든지 그러면 좀 경계를 할 수가 있는데,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굳이 어떤 그런 시약을 통해서만 검출해야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가스라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느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파괴되고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살인가스와 같은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신앙은 파손해버리는, 이 참 심각한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이런 그 외적인 조건만 보면서 만족하는 그런 위험스러운 신앙들이 우리들 가운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위선과 교만들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들, 굉장히 위험한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호세아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또 신성교회 주시는, 그리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의 것으로 들어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열심은 특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런 표현들이 있죠.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특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심히, 아주 열심히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다른 교회 성도들을 빼앗아다가 자기 자리에 채워놓고서는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그것이 무감각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은 과연 살인가스와 같이 마치 거기서 만족하고 교회가 부흥시켰다 그러고 뭘 내가 전도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되
지금 온전한 것이고 옳은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시대, 거짓된 것에 그만 속아 넘어가 버릴 수 있고 진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살인가스가 살포가 되면은 그것을 검출해는 그런 어떤 시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검출해 가지고 지금 살인가스가 살포가 됐구나, 그래 가지고 또다시 그걸 중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가스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검출돼야만, 이 독가스가 어떤 유형의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어떤 중화제를 사용할 것인지 이것이 또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될 것인지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지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위험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안전장치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른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건데, 바른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늘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을 때 그건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이건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감안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하실 때 명령형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명령형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런 말씀도 굉장히 강력한 명령형의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을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고 행함이 나타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의 사회생활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줬는데요, 예배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굳이 알코올로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사는 이런 것들을 좀 멀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계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으로 호세아서로 들어가 보면은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의 영적인 형편이 어떠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까지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그러면서도 우상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섬기는, 또 이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패역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얘기를 또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호세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어떻게 세상을 살아갔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나 하는 걸 우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자, 여기서 무성한,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하는 얘기가 나오죠. 성경에서 감람나무가 무성하다든지 무화과가 열매를 맺었다든지 포도나무의 열매가 튼실하게 열매를 맺었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 호세아서에도 포도 열매 얘기가 나오죠. 포도송이가 잘 열렸다. 이것은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서부터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고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고 또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 삶 속에 기름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거든 그것이 내 스스로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시작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포도나무가 가진 영적인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제 포도나무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기름진 아름답고 축복된 것이 굉장히 주렁주렁 맺혀 나가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소가 새끼를 낳아도 2마리씩 낳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계속 함께 하셨습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원래 이게 하나님이 아닌 것 같네, 내 것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삶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제단을 많게 하며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단을 많게 했다는 것은 어떤 제단을 얘기하죠? 베다인의 제단입니다. 우상의 제단을 많게 했고 또 하나는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하는데, 이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둥을 아름답게 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치덕치덕 처발라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우상에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염려할 것이 있다면 신앙인들의 모양이 어떤 것인가 함께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보다는 주상 꾸미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일들에 내 삶이 쓰여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마음을 품는데 어떤 마음을 품었다 그랬죠?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두 갈래로 있는 그런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 두 마음을 품었는데 그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성경에서는 갈라진 마음으로 해서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기도 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신앙의 표현을 두 마음으로 표현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두 마음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앙인은 한 마음 품어야만 합니다. 그 한 마음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이벤트가 굉장히 즐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교회 안에 경품이 있어야 되고 세상적인 음악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교회 안에도 화려한 이벤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회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벤트를 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끌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목회자들 안에도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좀 염려스러운 모습들이, 좀 염려스러운 마음들이 저에게는 솔직히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화려한 이벤트나 교회 장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알고 또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아름답게 꾸민다든지 어떤 행사를 멋있게 치른다든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뭘 만들어서 교회를 지어가지고 멋있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해, 이거 하나님 성경적으로 볼 때 그다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예배의 초소가 부족해서 좀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예배당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에 우리 교회의 존재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적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에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족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를 기분 좋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그 초점은 거기에 맺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뻐하시고 성도들 속에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신앙인들이 자꾸만 변해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철저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왜 그렇게 자꾸 별질된 신앙으로 만들어져 갔을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 마음에는 거짓된 것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속성입니다. 마귀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2절에서는 마귀의 속성을 거짓의 압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된 마음들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만드느냐, 어떤 것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좀 더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어디를 가면은 말 잘한다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는 문제, 어떤 논박이 필요한 것에는 대표주자가 돼가지고 논리를 세워가지고 아주 신나게 농박을 하고 상대방을 아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이런 일들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도 항상 후회가 생깁니다. 이 논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나타났느냐, 김진기 목사가 말 잘해서 이번에 저 사람이 승리했어,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느냐라는 이런 일들이 끝나고 나서 질문해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 논쟁을 피하는 것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 잘하니까 똑똑한 것 같고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들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말 잘하는 것은 기독교이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지만은 우리가 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신 것을 귀를 기울이시고 행함으로 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에는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보죠. 자, 이 시대가 호세아 시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함이 눈앞에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가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왕이 없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왕이 있어봤자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래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사사를 주는 겁니다.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을 보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을 돕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생겨서 우리도 왕 주세요, 왕 달라고 막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었고, 네 번째 왕이 르호보암 왕이었고, 이런 식으로 쭉 나가죠. 그래서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분리되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왕이 통치를 하는데 왕이 통치를 하면은 다른 나라보다 나도 뭐가 좀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사가 통치하던 때나 왕이 통치하던 때나 사사가 통치하던 때가 도리도 낫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정 말기에 들어가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해준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했던 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오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따지는 그 패역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눈들이 띄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심판을 받게 되냐면은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보는데 10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그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이미 두 가지 죄에 걸려 있었습니다. 두 가지 죄는 어떤 것일까요? 여기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기브와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벳아웬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얘기고 무슨 때 얘기인지 아리달성하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가 지금까지는 몰랐어도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만 합니다. 기브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레위 족속 중에서 첩을 얻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첩이 기브아를 지나가다가, 기브아에는 어떤 사람들은 12지파 중에서 마지막 12번째 지파인 베냐민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레위 사람에게서 첩을 빼앗아 윤관을 해가지고 죽여버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의 몸을 토막을 내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11지파가 모여들어가지고 한 지파와 전쟁을 벌여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된 상태까지 간 그런 아주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굉장히 비참한 사건이 있었는데, 기브아 같은 때와 그리고 또 하나는 베다엔 같은 때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시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기브아의 사건은 어떤 것이냐면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 첩을 얻어가지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유리방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레위 지파의 그 성인은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요인을 탐내가지고 윤관을 해가지고 죽이는 그 성적으로 매우 타락하던 그 시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기브아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영의 일들을 제 역할을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날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목사들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정말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라는 이런 질문하면 자신 있게 암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시대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하면, 오늘날 기독교라고 내가 말할 때에 사람들은 당신은 도덕적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당신은 도덕적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시대, 바로 이 타락한 시대에, 아주 폐역한 시대에, 그런 때에 내가 멸절시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들만이라도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전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신성교회가 깨어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빛과 소금 역할의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왜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하는데 목사도 그렇게 사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브아 시대는 하나님의 뜻이 묻혀버리고 말았던 시대입니다. 자, 또 하나는, 자, 사사기 19장의 시대는 기브아 시대인데요, 호세아 시대는 어떤 때냐면 벳아웬의 시대입니다. 벳아웬의 시대는 어떤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델 땅을 호세아 시대는 벳아웬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베델이라는 말이 뭐죠?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 엘입니다.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신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이름 지어줬죠? 야곱이 이름 지어줬습니다.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돌베개 하다 꿈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돌베개에서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다시 와서 베델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베델 땅은 뭐냐면은 구별된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 호세아 시대는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아웬이라는 말은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우상의 집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것이 일반화돼 버리는 이 베델 땅에서 그렇게 변해버리는 이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영국은 굉장히 오래된 기독교 국가입니다. 영국이 심각한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뭐냐면은 1년에 약 500개의 교회들이 팔려져 가지고 500개의 교회들 중에서 한 200개의 교회는 모슬렘들 그 회당으로 개조돼 가지고 그곳에서 모슬렘들이 사용하는 이런 건물로 변해버리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300개 중에서 한 100개 정도는 술집과 같은 그런 술을 마시고 춤을 출 수 있는 이 대중음식의 유락 음식점으로 변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하고는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 책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벳아윈의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인데 우리는 내 주변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멀었다는 말에는 현재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버리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유명한 청교도 국가입니다. 네덜란드는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만 할 때도요, 네덜란드에서 장로교 신학 공부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학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죠? 네덜란드는 그만큼 타락한 나라가 돼버렸고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나라가 네덜란드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그런 타락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청교도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출발할 때 그들의 신앙을 이유를 위해서 출발했던 것이 바로 영국이었는데 영국이 이렇게 변해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덴마크도 마찬가지예요. 덴마크도 손에 꼽을 수 있는 개신교 국가인데 그 역시 세계에서 성적으로는 매우 타락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지구에서 그리고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베다렌의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에 정부 통계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술가들, 무속인들의 숫자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속인들, 점을 치고 구슬하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3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많을까 싶을 정도인데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그게 맞을 겁니다.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점 봐주고 복수를 통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30만 명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변의 상황들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의 분위기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이 시대에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 정말 큰일 났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인가 말이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답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답이 12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의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게 답답한 말씀 중에서 소망 넘치는 말씀이 딱 손에 잡히듯이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자,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경한다라는 말은 농사 언어죠. 땅이 겨울 내내 놔둬가지고 굳어졌던 땅을 봄 돼가지고 소에다가 쇠스랑을 달아가지고 그 땅을 엎어버리는 것을 기경한다라고 합니다. 기경하지 않고서는 씨를 뿌릴 수는 없습니다. 소가 아닐지라도 삽으로든지 꽃게이로든지 그 땅을 갈아엎기 전에는 절대로 농사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마는 축복받지 못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기경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뭘 기경을 해야 될까요? 나의 딱딱한 심령들이 기경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갈아엎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갈아엎습니까? 그것은 회개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 삼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죄를 몰아내고 내 완악하고 이 딱딱한 심령들이 완전히 갈아엎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것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그 백성들 속에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기경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회개하는 그 심령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갈아엎으며 기경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이 시대의 성도요, 또 우리 신성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2, 3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호세아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시대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며 내 심령이 정말 기경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시대요, 아버지 하나님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백성들을 멸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시대가 기부화 시대와 같지 않은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배단의 시대와 같지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이 두 세대가 혼전하며 공존하는 이런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깨어있게 해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배단을 물리치게 하시고 기부화를 물리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 주상을 깨뜨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셨기를 원하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진정 마음을 열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주여 도우시고 백성들 속에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내가 이 백성들 속에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 영광의 도구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때입니다. 기부화의 시대가 있고 배단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 두 시대, 이 두 가지 죄악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멸하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볼 때 기부화 시대와 같습니다. 배단의 시대와 같습니다. 주여, 우리가 깨있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기경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